여러분 오늘 6절의 말씀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봐 주실래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저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에는요 한 가지 거짓됨을 설명해 가는데 그 거짓됨이 뭐냐면 본문을 그대로 좀 띄워놔 주세요. 만일에 우리가 말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의 의미는 내가 말로 나 하나님과 사귀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저는 늘 주님과 같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어둠에 행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이 어둠에 행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죄를 짓는다면이라고 이걸 해석해버리는 순간 큰 오해를 만들게 되어버려요. 6절에 어둠에 행한다 하는 것은 죄를 짓는 어떤 행동과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입니다. 다시 말해보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사귀고 있습니다 하면서 내가 정작 서 있는 곳은 어둠인 거예요. 위치. 내가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내 존재가 어디 있냐는 질문인 겁니다.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어둠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을 때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어둠에 행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어둠에 행한다는 말은 울타리라고 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가 있는데 거기를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어둠에 행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다시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죠?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교회에 있다고 말하면 되는데 여기에 있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더 정확하게 말해볼까요? 온라인 예배를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시면 편합니다. 예전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집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시절들 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대면 예배를 많이 진행해 왔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들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성도들이 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주차, 2주차, 3주차 코로나가 점점 지나갈수록 온라인 예배 성도들이 늘어나고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러다 여러분 대면 예배로 전환되자마자 저번에 말씀드렸죠. 온라인 예배에서 대면 예배로 돌아온 성도가 40몇 %밖에 되지가 않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정작 이분들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고 예배가 너무 그립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라면서 댓글들도 달았는데 2년 반의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많은 성도가 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오지를 않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안에는 진짜 예배가 진행되지 않았던 거예요. 영상 틀어놓고 열심히 설거지하고 있었겠죠. 영상 틀어놓고 동생이나 가족이나 친구와 여러 많은 잡담들을 나누기도 했겠죠. 그러다가 급한 일 있으면 잠시 일시정지 누르고 전화도 받았겠죠. 그러다가 누가 나오라 그러면 예배는 나중에 드리면 되지 뭐 하고 끄고 나가기도 했겠죠. 그러다 정작 이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말했더니 돌아오는 성도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가 진행됐다, 나는 예배를 드렸다 말했지만 사실상 쉽사리 말해보면 뻥친 겁니다.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죄를 지었느냐 말았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의 존재는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너의 방향은, 너의 시선은, 너의 가치관은, 너가 지금 가고자 하는 목적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걸 주님이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다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사실상 정작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어둠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세상의 명예가 내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게 어둠 안에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너무너무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어둠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영상 속에 이것과 너무 찰떡인 예가 있는 겁니다. 어느 한 강아지가요, 오랫동안
목줄에 매어 가지고요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목줄 이상의 반경을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수년의 시간 동안이요. 그러다가 목줄을 풀어주면 이제 이 강아지가 열심히 뛰어서 자유롭게 바깥 생활을 할 것만 같잖아요. 이 강아지가요 깜짝 놀랐어요. 목줄이 풀림과 동시에 그 매여 있었던 범위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안에서 월월 찢고 목줄은 없는데 자유롭게 뛰어다니고는 있는데 지금 울타리는 벗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나 이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말하는데요 정작 세상의 울타리를 벗어나기를 싫어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걸 두려워합니다. 여기를 벗어나는 순간 인생이 망할 것만 같아요. 여기를 벗어나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 하나님을 믿는 것과 달리 내 삶의 모든 길은 무너질 것만 같아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법칙이 있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치관이 있고 세상이 설명하고 있는 수없는 설명들이 있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만 할 것 같아요. 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세대나 아니면 우리 권사님들의 세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젊은 청년들과 신앙에 나누다 보면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를 못해? 그 질문에 대부분의 답이 뭔 줄 아십니까?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알아요. 딱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이 있어요. 이거 놓으면 답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도 나에게 놓으라고 말하지 않을 것만 같아요. 나는 이걸 꽉 부여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이 어디로 흐르냐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부강하게 만들어 줄 때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왜 섬기느냐 질문해 보면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뺏어가실까 봐 겁나서 하나님을 다른 부분으로 섬겨갑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이 왕이 돼 있는 거예요. 여전히 신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거듭나려면 세상 것 뒤로 하고 하나님께로 풍덩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정작 들어가는 건 싫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순간 세상의 많은 것들을 내려놔야만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5절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빛인데 나는 여전히 어둠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를 짓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의 가치와 나의 정신과 나의 모든 본성은 여전히 어두움에 있어서 세상의 것을 놓으면 죽을 것만 같은 두려움에 떨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겐 어둠이 전혀 없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우선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정확한 메시지는요 그 어둠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죄를 지었느냐 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고요. 어둠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는가? 신앙의 중심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진짜 너의 그 신앙의 중심에 세상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너의 그 신앙의 중심에 너의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그 가치에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며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건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요 제가 한 학생을 만났는데요 한 학생이 고민이 충만해져서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왜 무슨 일이냐 라고 물었더니 이 청년 하는 아이가 겁이 나 죽겠답니다. 뭐가 겁이 나냐 물었더니 이제 곧 졸업반이에요. 졸업을 하면 4학년 2학기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졸업을 하겠죠. 사회에 나아가면 자기를 마주하고 있는 이 세상과 내가 어떻게 싸워갈 수 있을까 겁이 난대요. 문제는 그 친구가 신앙이 참 좋은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말했던 게 얘야 세상에 나가는 게 왜 겁이 나? 라고 물었더니 제가 정말 제가 원하는 만큼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제가 원하는 만큼의 성취와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그 이상의 길을 얻고 싶은데 그건 가능할까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4학년이니까 아직 어리니까. 곰곰이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다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걸 빼앗기는 게 두려운 거야? 혹여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지 못할까 봐 겁이 나는 거야? 혹여 내가 벌고 싶은 만큼 못 벌까 봐 겁이 나는 거야? 혹시 너의 명예가, 너가 원하는 그 나름의 자리가 너가 열심히 공부했던 수준만큼 오르지 못할까 봐 그게 겁이 나는 거니? 그렇대요. 제가 다시 설명해야죠. 왜 그게 겁이 날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아닐 텐데, 세상을 위해 나아가고 내 인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아닐 텐데, 얘야, 너가 진짜 겁내야 될 게 뭔지 아니? 뭔데요? 나가면 사탄의 덫들이 가득한 거야. 거기 나아갔을 때 너의 신앙이 겨우 돈 조금 못 벌어서 흔들릴까 봐 겁내야 돼. 겨우 내가 원하는 어떤 명예에 오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의를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 오늘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바쁩니다를 외치면서 그러한 길을 선택하게 될까 봐 너는 겁을 내야 돼. 혹여 사회에 나아가서 세상 일하다 보니 바쁘지, 그 바쁨 속에서 내가 오늘도 바쁘니까 예배 빼야지, 오늘도 바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빼야지, 오늘도 바쁘니까 이런 것들 포기해야지, 교회 봉사하는 거 내려둬야지, 그거요. 그런 선택을 할까 봐 겁이 나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하나님 묻고 계세요. 세상 안에 딱 거하면서 여전히 세상 가치관 내려두지 못하면서 여전히 세상 속에 머물기를 원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외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서 발을 떼서 세상 밖으로 나와서 나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원함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죠, 때로는 죄짓기도 하죠, 때로는 쓰러지죠. 그럼에도 그 울타리가, 내가 머물러 있는 울타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울타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요 여러분. 그런데도요, 압니다. 신앙은 결국 이순입니다. 결국 신앙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이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이순이지만 그 능력마저도 내가 이순위로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니니 내가 혼자의 힘으로 뭔가를 해나가다가 그것이 안 된다 싶을 때 찾는, 때로는 도우미 정도의 역할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세상을 1순위로 둡니다. 여기를 벗어나면 겁이 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살았던 습관이 여기에 매여 있어서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오라고요.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고요. 그 그물을 버려둠이 뭡니까?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 너가 지금까지 너를 지켜준다 생각했던 업, 그리고 너가 원했던 수없는 길들, 너가 무슨 길을 걸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아. 넌 지금 이제 그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이제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이 있어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는 것만 같은 삶의 울타리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런 길을 했기에 난 잘 살아왔어 라고 마음 먹고 있는 삶의 이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것을 내려두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께 찰싹 붙어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분을 우리는 제자라 말합니다. 세상 속에 머물고 여전히 우리는 그물 딱 짊어지고 때로는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마실 나가듯 소풍 나가듯 주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매여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 세대는 진짜 제자들이 남아야 될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와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종교적인 이야기들을 굳이 이 강단에서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정치적인 색깔이 교회의 지배를 받는 순간 저는 교회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확실한 목회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정치를 떠나서 지금의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삶의 흔적들을 봅니다. 우리 모든 세상이 움직여져 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저의 목회자의 마음에는 작은 위기감이 찾아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왠지 교회가 예배를 뺏길 것만 같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가치관과 다른 사상과 성경과 전혀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해석들을 들고 와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라며 자신의 신앙의 무너짐을 변론하고 변명하는 시기가 찾아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때 목사인 저의 마음엔 작은 두려움이 뭐냐고요? 누가 남을까? 우리 중 그 마지막 때에 끝까지 하나님께 믿음을 증명할 성도는 누구일까? 왜 여러분 마지막 때에 너의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하셨는 줄 아세요? 세상 속에 우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로 바싹 붙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다시 말해보면 하나님께 바싹 붙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이끌지 않을 거라는 불신입니다.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실 거라는 그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불신하는 마음으로 신앙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진짜 복음 앞에 서야만 하는데 여전히 나의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기는 싫습니다. 진짜 복음만을 사랑해야만 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이 내려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내 삶의 많은 길들을 무너뜨리실 것만 같아서 하나님을 적당히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르면 내가 정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그 그물을 던져둔 채 자신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와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세요?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저는 하늘을 가만히 보는데요, 와, 길진 않겠다. 그러며 기도가 절로 나오더군요. 주님, 어떠한 시절을 지나고 어떠한 세월을 지나갈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체적인 이야기, 구구절절한 세상적인 소식들, 이 강단에서 그러한 것들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실수이고 때로는 신뢰일 것만 같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아닐 것만 같아서 수천만 가지 말하고 싶은 내용들을 입으로 다물어가며 삼켜가며 살아갑니다만,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시죠. 이젠 제자만 살아남을 겁니다. 그 외에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누군가들은 점점 세상 속으로, 더 세상 속으로 빠져 들어갈 겁니다. 우리 성민교회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신앙의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끝까지 하나님만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한 번씩 여기 잡잖아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저 목사 시건방 져졌구나. 아니요, 어지러워서 잡고 있는 거니까 어지럽구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세대 속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어려움을 보세요.
혹시 우리 자녀의 세대들이 가난하게 살면 어떡할지 걱정되세요? 내 노후가 안정적이지 못한 채 내 노후가 점점 병들어가는 악화된 노후를 살면 어떡하지 걱정되세요? 혹여 지금의 청년의 세대를 사는 누군가들은 나중에 내가 혹여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져서 여러 많은 힘겨움 속에서 허덕이며 살면 어떡하지 걱정되세요? 여러분, 그걸 걱정하는 것과 20대 청년이 사회로 진출하며 걱정하는 것, 뭐가 다른 거예요?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게 뭔지가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나중에 돈이 없어질까 걱정이 되십니까? 그럼 결국 우리의 주인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내가 노후에 내가 나중에 연약해졌을 때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아서 나 홀로 죽어갈까 걱정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그 길을 걸어갔는데요, 그거 걱정하다 보면 내 주인은 여전히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삶은 이미 하나님께 내어 맡겨졌고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됐어요. 뭘 걱정하시죠? 하나님을 떠날까 봐 걱정해야죠. 이러한 세대 속에서 내 믿음이 흔들릴까 봐 걱정해야죠. 돈이 조금 없어지는 것 때문에, 경제가 조금 어려워지는 것 때문에, 내 자녀가 잘못되어져 가는 것 때문에, 아니면 내가 건강이 악화되는 것 때문에 혹여 내가 주님을 떠날까. 여러분, 진짜 걱정돼야 되는 건 이건 거예요. 바빠서 교회 안 간다고 이야기되어지는 청년의 선택들, 그걸 보면서 뭐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나중에 교회에 예배의 문이 닫히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미련하다, 바보다, 어떻게 예배하는가 손가락질 받을 때, 맞아, 나는 예배 드리면 안 돼, 숨어 있을까 봐 그걸 걱정해야죠. 지금 우리의 걱정은 다른 곳을 향해야 돼요. 내 노후도, 내 지금의 젊음의 세대의 꿈도 야망도 비전도 아니라, 이제 우리의 진정한 걱정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그러한 날과 그러한 시기와 그러한 시점에 섰을 때 혹여 나도 잘못된 선택을 할까 걱정해야 돼요. 바로 그게 오늘의 6절의 말씀인 겁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사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사귐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머물러 있나요? 이 말에 아멘이라고 소리치려면 어둠에서 나와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거듭나서 나의 어떤 판단도, 나의 어떤 선택도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적인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복음이 나의 우선이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해야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와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께 살아가면, 세상을 포기하면, 세상을 버리면, 세상적으로 살지 않으면 미련하다 소리 듣고 바보 같은 삶을 살게 될 것만 같은 두려움이 내 안에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켰나요? 복음을 선택했을 때 우리의 삶이 참담한 어둠 속에 넘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매번마다 기적을 맛보며 살아왔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이끄심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오셨음을 우리는 안다고요. 우리는 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에베네셀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에 나를 컨설팅하고요, 내가 만약에 내가 원하는 선택대로 여기까지 왔다면 여러분, 우리가 걸어왔던 길은 더 참담했을 겁니다. 그러나 선택해 봤다고요. 믿음의 순종을 들여봤고 세상적으로 살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님이 실수치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오셨음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그 경험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다시 결심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세상 속에 빠지지 않으리라. 나의 모든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리라. 내가 어둠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복음 안에 머물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당장 보이는 것은 어둠이고, 당장 보이는 것은 실패와도 같고, 당장 보이는 것은 무너짐이요,
참담한 결과일 줄 몰라도 믿음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 너머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해 가며 한 예화가 떠올랐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함께 했던 한 학생이요, 한 6년 전 제가 처음 이제 학교를 갔을 때, 7년 전이네요. 7년 전 처음 학교를 갔을 때 저도 열심히 있잖아요. 처음 학교를 갔으니 지금과 좀 다른 더 뜨거운 열심으로 뭔가를 했단 말이죠. 한 학생, 그 여학생을 저는 기억합니다. 이 여학생의 오늘 인스타에도 들어가 봐서 어떻게 지내나 하고 살펴도 보았는데, 여러분, 그 여학생이요, 손목을 보면 자살의 흔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알잖아요. 저는 이 그은 친구들 많이 봤거든요. 제 앞에서 긋는 애들도 있었고. 그러니 여러분, 이 긋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일상적이었던 일이었던지라 그 손목을 보면 이게 잠깐 긋다 마른 건지 아니면 흔적만 살짝 한 건지 제대로 그은 건지를 조금 보면 알아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살짝 흉내만 내고 말아요. 근데 그 여학생의 손목은 제대로 그었습니다. 열심히 있었던 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난 사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는데 또 많이 힘든 시간을 지나왔나 보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가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뭐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요? 목사인데요. 그래? 근데 왜 이런 거야? 그 친구가 명확히 제게 던져줬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답답한 사람입니다. 뭐가 답답하지? 툭 하면 하나님께 맡기래요. 뭐만 하면 하나님께 맡기래요. 힘들어 미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신뢰하래요. 뾰족한 수도 없으면서 개척교회 목사들, 가난하고 힘겨워 죽을 것 같으면서 나 아프다고 아빠, 나 힘들다고 말해도 하나님을 믿으래요. 이 여자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다 못해서 아빠를 겁박하고 협박하기 위해 그런 흔적들을 남긴 거예요. 저는 그 아이가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참 오랜 시간에 만남들을 가져갔었습니다. 저는 먼저 접근을 해야만 했죠.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전 이걸 원합니다. 그럼 교회 가지 마, 예배 드리지 마. 하나님이 싫다 그러면 아빠 목사님 떠나. 다 떠나고 너 원하는 길로 살아. 너 원하는 대로 살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래도 돼요? 돼. 만약에 아버지 목사님이 안 된다 그러면 전화해. 내가 그 아버지 목사님을 설득시켜 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교회 가지 마. 다음 주부터 아빠 교회 절대 가지 마. 이 아이가 교회를 떠났어요. 용감한 친구. 교회도 떠났고요, 저의 이 수업 덕분에 하나님도 떠났어요. 다 떠나고 수업을, 여러분, 제 수업을 매 학기마다 들어왔거든요. 마지막 졸업할 때 4학년 2학기 졸업을 마치면서 큰 초콜릿 하나 사다가 저한테 주고 갔는데요, 교회 떠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나님을 버려서 너무 좋다고, 아빠 얼굴 안 봐서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한 1년 동안 저를 만날 때마다 그걸 자랑하고 이야기를 해대요. 저는 그때마다 말했어요. 가지 마. 다시는 가지 마. 절대 가지 마. 1년이 지나고요, 1년 반이 지나가고요, 그 아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힘들어요. 뭐가 힘든데? 세상이, 학교가, 대인관계가, 만남이 다 내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뭘 해야 되죠? 앉아라. 이제 필요한 게 기도야. 아무것도 안 될 때,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될 때, 너가 미친 듯이 소리쳐도 안 될 때, 괴로워 죽겠다고 말해도 안 될 때, 지금이야.
넌 기도하기 싫지? 내가 기도해 줄게. 앉아. 그리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의 눈물을 느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갔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는요, 조금 시간이 더 지나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교회로. 야, 아빠 교회를 죽어도 싫다더니 왜 갔냐? 아유, 그래도 제가 아빠랑 함께 해야죠. 결국은요, 우리도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다 알잖아요. 신앙 떠나면 더 잘 살 것 같죠?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교회 다니고 있어서 이런 거지, 나 교회 안 다니면, 나 하나님 안 섬기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만 안 하면, 내가 돈독 들여서 눈에 쌍심지를 끼고 돈 벌려고 작정하면, 야, 내가 삼성 못 씹어 삼킬까? 내가 마음 먹고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 취하지?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는 줄 알아? 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느라 여기에 머물러 있을 뿐, 만약 나 하나님 선택 안 했잖아, 나 억만금을 벌었을 거야. 내 명예는 하늘 높이 올라갔을 거야.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세상을 정말 사랑해서 나아가 봤다면 그 풀어내지 못하는 한계점 속에서 결국 우리는 우리의 한계가 어딘지를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어갔더니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인생 목줄인 줄 알았는데, 내 발목을 잡고 나를 놓아주지 않는 썩은 동아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나를 지키는 성벽이었어요. 나를 우뚝 서게 해주는 독수리의 날개였어요. 나를 더 높이 뛰게 해주는 사슴의 발이었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이 좋다,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 나는 세상대로 살 것이다, 그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순종 하나 드리기가 여전히 겁이 나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요즘 그 여하분은 사진 보니까, 오늘 인스타로 제가 정황을 살펴보니까 빵긋빵긋 잘 웃고 살고 있네요. 1, 2년 전만 해도 연락이 왔었는데 이젠 연락이 오진 않아요. 됐어요. 그러면 잘 사니까, 이제 신앙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 연락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됐어요. 하나님을 향해 갑시다. 세상을 버리는 것에 겁내지 맙시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겁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먼저 나아가도록 하죠. 이렇게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오늘의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상한 우리의 마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소서. 내가 어둠 속에 살지 않게 하소서. 이제 나의 위치를 옮겨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모든 선택이 복음적이게 도와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